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면서 지난 9번에 걸친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 9번의 주제, 어떤 주제가 있었나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 주제가 있었죠? 섬김, 네. 변화, 용서, 예. 반석. 강식사님 계속 해주셔야죠. 다 적고 계시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 성육신도 있었고요, 사명도 있었고, 또 한 영혼, 지난주에 모든 민족. 예. 이런 주제로 예수님을 소개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또 그 섬김의 폭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대흥교회 수요일 예배 낮 시간에 선교사 초청 간증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보고요, 직접 가지는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직접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해주시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의 이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셨고요, 그 은사가 너무 뛰어나서 바이올리니스트로 또 일도 하셨고, 또 직접 그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또 키보드, 피아노를 치면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또 불러서 앨범까지 내신 분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중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젊은 두 부부 선교사들은요, 세상말로 표현하면 장래가 정말로 촉망내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선교 사역한다는 것은요,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힘든 사역에 뛰어드셨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험악한 인생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셨을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통하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직접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원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그 말씀 앞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젊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보십시오. 저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저는요,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만 원래 이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요, 자기가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여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그 어려운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복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저는 김중량 목사님 따라와서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도 좀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막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자,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직접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해서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보게 됩니다.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서 이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장터에 이 주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포도원 농장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이 품꾼들은요, 자기를 써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계약된 일당을 받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이 다 저물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 오후 5시경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이스라엘의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의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품꾼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보다 더 많이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품삯을 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은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표시는 안 내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된 품꾼들이 받은 품삯이 각각 얼마였어요? 네.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받는 게 당연하다면 1시간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간 사람과는 뭔가 다른 대접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떨어진 품삯이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0절과 12절 말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일한 양이 다른데 왜 같은 양의 품삯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대접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아침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일이 다 끝날 때쯤에 와서 하루 일당을 똑같이 챙겨가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자, 우리의 계산은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때에 맨 먼저 와서 일한 사람대로 품삯을 나누어 줘서 내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사람 순으로 이 품삯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자,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했던 품삯을 주었을 뿐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겁니다.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나름대로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내 계산법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니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그것에 토를 다는 것은 어쩌면 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비유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교훈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어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와서 일한 일꾼들이 늦게 와서 일한 일꾼들을 보면서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 말고 뭔가 남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른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일 먼저 와서 일한 그 일꾼이라면 좀 마음이 승질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섭섭해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들 모두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이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그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물론 당연히 하루 일당으로 받은 품삯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일꾼들이 받은 그 품삯은 그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받은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요, 그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수고한 대가로 품삯을 줄 것 같았으면 서로 다른 양의 품삯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품삯이 모두에게 일정한 액수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일한 수고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받게 된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냐, 또는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왔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더 못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만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꾼들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우리가 받게 된 가장 큰 은혜,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한 대가로 주신 보상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이는 못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못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모두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의 의미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가 먼저 생각나니까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측면에서만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저 믿은 자들이 와서 얻게 되었던 보상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연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이 받았던 보상이 있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 질문에 굳이 답을 만들어 보자면 어떤 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받게 된 보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더 오래 기쁠 수 있었던 것, 더 오랫동안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먼저 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만 했지 그게 무슨 보상이냐고 따지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당시 고용 환경을 또 이해해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일자리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일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영적인 구원을 받을 때에 일찍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안에서는 이미 보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요, 죄악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누가 나중에 부름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더 컸느냐, 누가 더 성장했느냐, 누가 더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었느냐, 바로 그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젊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으실까요? 자, 평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대박 아닙니까? 평생을 죄 짓고 살면서 아무런 거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대박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평생 죄 지을 거 다 지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눈 딱 감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마치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다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복 또는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보상과 복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20절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의에 대하여 잘못하느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 다이소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제가 선물해 드렸지 않습니까?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비싸진 않지만.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더 큰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이미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퀴즈 대회라는 것을 예전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그때 당시 한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줬는데요. 1등이든 3등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데, 어떤 친구가 열심히 성경 퀴즈 대회에 임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등수 안에 못 들어서 선물을 아무것도 못 받아갔네.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렇게 뭘 이렇게 속이 상해하니? 네가 당장 그 선물 받지 못했지만 너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 그게 너에게 진정한 복 아니겠어? 그 복을 알아야지. 근데 그 친구가 그거는 그렇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받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나에게 주실 또 다른 복을 또 내가 요청하고 구하게 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예수 믿어서 저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큰 보상이었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값이 뭡니까? 예수 믿은 값 주세요. 예수 믿은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래 참게 되고 죄가 미워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는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색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줬잖아요. 믿어줬으면 저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생색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맨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요.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맨 마지막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게 부럽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죠,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늦게 오신 분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왔던 분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큰 은혜죠. 거저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거저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 마지막에 거저 와서 거저 받아가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데나리온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